시간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의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깊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1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에 보면 아픈 우리 교우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송지민 학생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그 수술이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 믿고 또 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술 절차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교우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한빛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품에 안아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신은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심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나머지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교회와 또 청주시와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보라.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별이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안수 안찰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몸과 마음에 병들고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 안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지민 학생 하나님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치료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옵시고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교우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주일날 선포하고 감기가 정말 좋아졌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저희 아내가 갑자기 감기가 또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저희가 이제 감기가 또 조금 심해졌는데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제가 그 교수님의 인터뷰를 조금 더 듣다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최근에 지난달에 소천하셨고 또 그 살아계실 때 암투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말년에 고난 가운데 계셨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그 사회자가 이제 교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투병 중이십니까? 이렇게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수준 있는 대답을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건강을 헬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헬스 클럽 간다고 할 때 이 헬스는 사실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영어에서 병을 고친다, 고침받았다라고 할 때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힐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스는 건강을 의미하고 힐링은 치료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둘 다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을 보면 둘 다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건강을 의미하게 되었고 또 다른 단어는 지나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회복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즉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십니까? 지금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우리 몸에 병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전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병이 있다는 것이고, 또 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치료가 가능한 우리 삶의 이 양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또 병을 알게 되고, 또 병을 알아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양극단 같지만 사실은 그 극단 간에는 다 연결되는 사람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돼 보여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나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다 전능자의 숨결이 들어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사실은 죄의 길로 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낮고 낮아져서 늘 하나님과 반대점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밝아지리라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과 병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양극단에 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창조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나 하나님 닮아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어요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는 악이 있고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이 딜레마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탄식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바로 넘어서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이 펼쳐지는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간극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깊은 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는 아주 야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가 나중에 헤롯 왕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었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언제나 비교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는 그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유대인들도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궁금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게 묻는 것이 내가 누구냐, 너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는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특별한 사람인지를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이 단도직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쭉 가서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길에 있는 길 위의 소리와 같습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외치는 사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간극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간극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건강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구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은 사역을 100%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아픔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대가 주는 아픔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 또 우리들은 연약한 땅에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우리가 그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좁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말이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나 사물 뒤에 이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고 뒤에 느님을 붙이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재석 같은 유명한 코미디언은 그 별명이 윤우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합쳐서 부르고, 또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너무 잘 타니까 연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들어보셨죠? 예, 할렐루야. 리오넬 메시는 축구를 잘하니까 메신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치킨도 우리나라 치킨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치느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경외하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 존 미비어 목사님의 존중이란 책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 남동부에 이제 오랜 전에 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기를, 이 교회는 이제 감옥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일 오전 8시에는 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 돌아와서 그 예배를 인도한다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오전 8시, 주일 오전 8시에 감옥에 가서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감옥에 1000명이 넘는 그런 감옥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범죄자고 또 이렇게 문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병고침의 역사,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오전 11시 일반 교회 예배에 또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는 이제 일반적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기름 부음이 끊어진 듯 했다. 분위기가 잔뜩 굳어 있었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낮고 낮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스스로 높아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신 사연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16년이 지나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로 다시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잘 전했는데, 그 부흥회가 마칠 때쯤에 그 방송실에서 음향을 맡고 있던 한 사역자가 이 목사님에게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그 16년 전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종신형을 받았고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석방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사람들이 여전히 의술을 더 의지하고 또 정부의 지침을 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도 잘 지켜야 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 또 협조를 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픔을 주실 때 우리는 더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이 요한이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26절,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완전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 27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 요한의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 신발끈을 풀 수 없느냐?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손을 땅에 완전히 댈 만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도저히 고개조차 들 수 없기 때문에 신발끈도 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단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아지려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먹을 쥐는 것보다 손을 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누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비슷한 게 없습니다. 주먹을 쥘 때보다 손을 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구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 멋진 글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와, 누가 썼는지 정말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세상에서 가장 좁은 방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넓은 방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처럼 낮아짐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멋진 명언들을 하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멋진 말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더 내려놓는 기도의 훈련, 또 말씀의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비가 내리는 이제 런던의 어느 이제 거리에서 그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구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친절하게 이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셔왔고 난로까지 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한 고급 승용차가 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신사가 내려서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점원은 그 할머니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이 신사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는 그 신사의 어머니셨습니다. 신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잘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신사가 어느 날 이 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 가구가 필요한데 당신이 공급해주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 이 신사는 그 런던에서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원은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만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고 또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이제 이렇게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귀한 교우분들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이 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이제 한 몇 주 정도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참 이렇게 비슷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문제 있는 교우들 있습니까? 함께 중보할 때 큰 도움과 하나님의 큰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한빛교우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혼미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청주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치료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겸비함으로 겸손함을 내 허리에 띠에 두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 큰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주시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함께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주중에 예배를 지키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나 축복합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벌써 3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 성지민 학생 수술이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프신 교우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교우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우리 한 주의 절반을 지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시시때때로 큰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연 청년 주님 앞에 감사 헌금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희성 청년, 우리 양희원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양건모 우리 권사님, 장경성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날마다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문지혜 성도님, 우리 문원규 청년, 우리 이상직 장로님, 정미화 권사님, 우리 이하나 청년, 이희대 청년, 우리 정미정 청년, 우리 정미원 청년, 우리 정성구 목사님, 김예원 사모님, 우리 정대원 집사님 가정, 우리 송선도 청년, 우리 김지훈, 김지우 주님의 귀한 딸들까지 주님 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주님 안에 낮추고 하나님은 높아지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만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